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도 바울이 위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문제들보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가치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두 가지 생각 아니면 두 가지 철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도 돈이고 죽어도 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사건에 보면은 다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이 돈에 미쳐서 시장말로 돈의 환장을 해서 미쳐 날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청년이 도박을 해서 80억 원을 이제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범으로 체포되어서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학생 시절에 신화를 일으킨 사람으로 별명이 대학생 신화라는 그런 별명을 이제 가지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습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폭발적인 그런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체인점을 두었고 100억대의 돈을 벌었다고 해서 대학생 신화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도박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호화로운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미모의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돈이 최고가 아니었구나. 살아도 돈을 위해서 살고 일을 해도 돈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죽어도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돈이 나를 망치게 했구나. 혹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자식 생각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비슷할 것입니다. 살아도 자식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자식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흔한 예가 11월 달 되면 이제 수능 시험을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이제 중순쯤부터 엄마들이 이제 자기 자식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제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오죽하면은 그때만 되면은 동대구역에서 팔공산 갓바위 절까지 셔틀버스 정기적인 노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광버스가 대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원에 가서 작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철야를 하면서 내 아들 내 딸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 물론 수험생을 둔 학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수능시험을 위해서 부모님이 금식을 해야 하고 철야를 할 만큼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되 좀 주무시면서 좀 기도하고 잘 식사를 먹으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 두고 기도원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돈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자식도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내 생명이 있고 나서야 자식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있어야 돈 걱정을 하는 것이죠. 내 생명이 보장받지 못하면은 돈이 귀한 것이 못 됩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가치인데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위에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 무서운 생각들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병중에 계시는 장로님을 이제 신방할 일이 있어서 신방을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서울 이제 고속버스터미널 보면은 성모병원이 강남 성모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후두암으로 입원을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두 손을 덥석 잡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평생 산 것을 돌아보니 나를 위해서 살았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본부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분하고 만나서 사는데 이제 후두암이니까 거의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하고 삽니다. 응?
장성한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예요. 재물을 잃어버린 어느 성도님은 재물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는 다 늦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앞날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이나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섬긴다고 했는데 가진 걸 다 잃고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잃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잃은 것이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큰 죄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여유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서 후회할 때는 늦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이 프로젝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들한테 몇 군데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남한 어른들 좀 글씨 크게 해서 하면 좀 예배드리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설명을 하고 얼마 좀 모금하는데 좀 협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뭐 5초도 기다리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은 좀 빼주세요. 뭐 길게 생각도 안 하고 대부분 그 말 하니까 굉장히 좀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십만 원 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좀 보태주면 좋겠다고 십시일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멀지 않은 날에 들이닥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현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본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도 따뜻한 햇볕도 마시는 물도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말씀해 놓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만물은 다 너희 것이지만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복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유 있을 때까지, 시간이 남아돌 때까지, 돈이 풍성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바로 오늘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생깁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죄의 성품입니다. 형제가 성공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시기합니까? 피를 같이 나는 형제가 시기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내가 성공하면 누가 시기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죄인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은 단합하는 것, 일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은 이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시기에 빠지게 되고 또 무지에 빠지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두 기업가 이야기가 같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300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을 해서 1000명의 대학생들에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지켜집니까? 더구나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소문이 나서 신문에 나오고 결국은 이 사람한테 상을 이제 주게 되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뜻이 너무 소중하고 모범적이기 때문에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어느 기업가가 회사 돈 300억 원을 횡령해서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300억 원입니다. 똑같은 기업가인데 그들이 겪고 있는 300억에 대한 가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너무 흔한 예로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의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기도한 대로 살지를 못한다면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지, 주님을 위해서 죽는지, 아니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삶에 믿음의 표시가 드러나는가?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육상 100m 경주에서 금메달 후보로 영국의 에릭 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00m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 딸 거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출전하기 하루 전날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내일 100m 결승 경주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시합하는 그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므로 나는 출전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합니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신문, 방송, 언론에서 엄청난 실망과 함께 말로 다 못하는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큰 비난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릭 리는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릭 리는 너무 편협하고 옹졸한 크리스찬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예배당이 큰 교회가 되어서 1부 예배, 2부 예배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에릭 리가 출전을 안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많은 비난과 그 야단 법석을 다 감수하면서, 그리고 며칠 후에 400m 육상 경주가 있었는데 선수단에서 다른 선수를 이제 출전시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에릭 리에게 당신이 한번 400m에 한번 출전해보라고. 주 종목은 100m인데 400m 어떻게 출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에릭 리가 그럼 한번 나가보겠다고. 열심히 해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100m, 400m는 다르잖아요. 달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스타트를 하는데 마치 100m 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던 코치가 아이고 저 친구 저러다가 꼴찌하지, 중간에 지쳐서 허덕이지 걱정을 했어. 그런데 이 에릭 리가 1등을 했어요.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이 에릭 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셨습니다. 그 이상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믿음을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거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기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고 남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나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댔습니다.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순식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래.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한 배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배를 향하여 덮쳐오는 물결을 바라봤어요. 순식간에 믿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 야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바람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왜 그 물결을 바라봐서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빈 마음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짓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심령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의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들도 믿는다 하지만은 실상은 믿음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며 섬기며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이 훗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